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김경렬 목사님의 냄새나는 예수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롤로그. 하나님께는 낭비된 시간이란 없다. 십수년 전이었다. 나는 급류에 휩쓸린 사람을 헤엄쳐 들어가 구한 적이 있었다. 당시 한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였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다. 힘든 사역을 마친 오후 무렵 잠시 강가에서 쉬는 중 물놀이를 하던 청년 하나가 강한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떠내려가고 말았다. 녀석은 소리를 지르며 물속으로 들락날락했다.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청년 중 몇 명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워 헤엄을 치긴 했으나 마치 어항 속의 금붕어나 다름없었다. 물살은 너무 빨랐다. 그러나 지체 없이 그 형제를 구하러 가야만 했다. 물속에 있다 사고를 목격한 나는 허우적거리는 그 형제를 쳐다보며 두어 번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불과 몇 초 사이에 죽음을 떠올렸다. 여기서 나도 죽을지 모른다. 녀석은 나보다 훨씬 덩치가 컸던 데다 나는 선천적으로 지구력이 매우 약했으며 또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자칫 함께 죽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죽음의 공포가 머리 위에 엄습했으나 헤엄을 치며 침착하게 그 아이에게 가까이 갔다. 온몸이 탈진한 끝에 그 아이를 극적으로 구해냈다. 그날 저녁 우리 단기 선교팀의 예배는 눈물바다가 되었다. 나 또한 눈물의 감사기도로 그 저녁을 보냈다. 밤중에 나는 밖으로 나와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며 홀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를 드리며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영산강 물살을 가르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물개처럼 급류를 탈 줄 알고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요령을 익힌 경험이 천하보다 귀하고 미래가 촉망되던 청년 한 명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 또래나 위아래 세대가 다 그랬듯이 나는 동네 아이들과 참 많이 놀며 지냈다.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으나 산과 강, 들판을 돌아다니고 동네 골목에서 해질 때까지 놀기를 훨씬 좋아했었다. 그 이유 때문인지 나는 소위 인류 대학은 가지 못했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강가에서 온종일 물놀이하며 지내고 겨울에는 칡을 캐러 다니고 봄이 되면 삘기를 뽑아 먹고 아카시아 꽃을 따먹으러 다닌 일이 인생 낭비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사건 이후 하나님께는 낭비된 인생이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지어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인생은 결코 버릴 것이 없으리라. 나는 만 41세의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한국에서 하고 싶었던 사역을 다 내려놓고 선교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10년을 어찌 보면 나의 삶의 황금기를 선교지에서 보냈다. 이 책은 그 10년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담은 책이다. 나는 하나님께는 우리 인생의 편린 중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선교지에서의 삶과 사역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릴 때 실컷 놀았던 경험과 익혀놓았던 여러 재주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했던 모든 것이 선교지에서 그야말로 큰 자산이 되었던 것이다. 선교 10년이면 이제 갓 초보 딱지를 벗은 애송이 선교사에 불과하다. 또한 선교 사역의 성취도 그리 보잘것없다. 그러니 20년, 30년이 넘은 선배 선교사님과 연세가 지긋하신 시니어 선교사님들의 경험과 그들이 이룩한 엄청난 선교의 업적과 감히 견줄 수가 있으랴. 업적은 물론이고 열정마저도 그분들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국 교회의 성도들과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은 때로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에 대한 간증도 있지만 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부르심과 소명, 선교사의 자질과 바른 선교 정책, 인종적 편견과 차별 의식에 대한 고발,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에 대한 내 생각들이 담겨 있다. 파트 1. 땅끝에서 부르다. 어릴 때 나는 술집 아이였다. 어린 시절 나는 평범한 아이였다. 전라남도 나주에서 자란 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줍음이 많고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으며 키도 작은 데다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다.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에는 대체로 요약하면 침착하고 온순함이라 적혀 있었다. 한마디로 평범하고 말이 별로 없는 내성적 아이, 존재감이 없던 아이였던 것이다. 나중에 내가 갖추게 된 썩 괜찮은 능력들은 후천적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나는 대학 시절에 비로소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으며 여러 가지 잠재적 끼가 만개하기 시작했다. 초중고 시절 내가 대체로 내성적이고 스스로 자신감이 결여되었던 이유는 원래 성격도 그랬지만 가정환경 영향이 컸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술집 아이였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보았다. 이 간증은 조심스럽다. 부모님, 특히 나의 사랑하는 어머님께 큰 무례를 끼치는 일이 될까 봐서다.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경영하신 술집은 아가씨들을 여럿 데리고 있는 일종의 룸살롱이었다. 당시 어머니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다. 비슷한 연령대의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 모두 국졸 학력뿐이었던 데다 아버지는 내가 5살쯤에 중증의 폐결핵으로 폐 한쪽을 통째 잘라내는 대수술을 하신 뒤라 경제활동이 어려우셨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5남매였다. 내 위로 형과 누나가 있고 아래로 남동생과 늦둥이 여동생이 있었다. 아버지께서 실수로 가산을 탕진하고 설상가상 병으로 몸도 가누지 못하시게 되자 가족의 삶은 무척 힘들어졌다. 7명의 식구는 나주 변두리의 자그마한 단칸방을 얻어 살아야 했고 어머니는 집 앞에서 풀빵을 구워 파시며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다. 결국 어머니께서 5남매를 홀로 대학까지 뒷바라지하기 위해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일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수해야만 하는 술장사였던 것이다. 물론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술가게를 너무 싫어했고 나의 열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함께 다닌 고향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니 별 문제가 없이 우리 집에도 놀러 오고 정답게 지냈지만 광주로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단 한 번도 친구들을 우리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다. 내겐 지금도 고등학교 친구가 없다.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힌 고등학교 시절 딱 한 번 어머니께 이렇게 항의한 적이 있었다. 엄마, 다른 엄마들은 시장에서 야채라도 팔아서 자녀들을 잘도 가르치던데 왜 엄마는 이 일을 꼭 하셔야 해요? 사실은 오남매와 병든 아버지를 위해 단칸방 앞에 조그만 풀빵 기계를 하나 놓고 쭈그려 앉아 하루 종일 풀빵을 구워 파셨던 어머니. 엄마는 대답이 없으셨다. 대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었다.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절대로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거라. 저 술집 녀석들 하는 짓 좀 봐라. 이런 말. 내가 비록 이런 일을 하지만 너희까지 그런 말을 듣는 것은 견디기 힘들다. 어머니는 그 직종에 종사하셨어도 인생 막장으로 그 세계에 들어온 아가씨들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다. 일단 어떤 아가씨가 그 세계에 들어오면 거의 빠져나갈 수단이 없다. 당장에 그 아가씨는 빚더미에 눌러앉는다. 주인이 비즈니스를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고급 화장품과 비싼 옷들을 마구 사서 입힌 뒤 장부에 수백만 원의 빚으로 달아놓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녀는 사실상 노예로 전락한다. 다른 업소로 되팔 때는 그 빚을 다 받아낸다. 새로운 업소에서 그 아가씨의 빚은 더욱 불어나게 되고 결국 빚이 족쇄가 되어 그 바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새로 아가씨를 데려오면 오히려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통장을 만들어준 뒤 직접 관리하셨다. 월급과 손님들의 팁으로 통장에 돈이 쌓이면서 아가씨들은 불어난 빚을 갚았다. 그리고 여러 아가씨가 어머니의 배려로 단골 손님들과 눈이 맞아 시집을 갔다. 지금도 그 당시 시집간 분들이 자주 어머니에게 인사하러 온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물론 여전히 그 직업을 찬성하지 않고 또한 옳다고 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남자의 욕구를 그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사회에 범죄가 늘어나니 그건 필요악이라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인간의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금 나는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용납되어선 안 되는 일이라 단정한다. 그러나 난 당시 그런 일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결단 자체는 뭐라 할 수가 없다. 그 직업은 잘못되었지만 그 결단은 여전히 숭고한 이 땅의 어머니다운 행위였기 때문이다. 술집을 경영함으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 내가 철든 뒤 생각해보니 온갖 손가락질과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우리를 위해 홀로 눈물을 흘리며 그 일을 해야만 하셨던 어머니가 이해되어 너무 죄송스러웠다. 나중에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직업을 바꿔보려고 갖은 애를 쓰셨다. 그러나 그 어떤 일도 쉽지 않았고 결국 거듭 실패하셨다. 나는 사람이 한번 자리 잡은 직업이나 업종을 바꾸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 10년, 20년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다른 일로 바꾸려 하면 노하우도 인맥도 배경도 없이 바닥에서 시작해야 하기에 정말 위험 부담도 크고 막막할 뿐인 것이다. 또한 술 장사는 날로 먹는 장사도 아니었다. 객기를 부리는 손님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심지어 칼부림을 당하기도 하는 가운데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기에 그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당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 바람에 지금도 어머니께서는 큰 후유증을 앓고 계신다. 고향에 가서 깊은 골병이 든 연로하신 어머니를 뵐 때마다 내 가슴은 미어지곤 한다. 병든 몸으로 고생하시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수발을 들며 함께 있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니 마음만 그럴 뿐이다. 나는 어린 시절 열등감은 대학 시절 완전히 사라졌다. 중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재미로 다닌 것이었고, 대학 때 CCC에 가입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님으로 초청했다. 나는 내가 죄인이며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 뒤 나의 삶이 변했다. 표정도 변했고 생각도 사상도 변했다. 우주와 자연을 보는 눈도 달라졌고 인간과 사회를 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특히 오래도록 감추어진 부모님과 가정에 대한 열등감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다. 드디어 대학 친구들을 나주 시골집에 데려가 함께 놀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오랫도록 나는 부모님을 위해 또한 가족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버지께 교회 나가시라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으나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그 오랜 직업을 내가 목사가 되고자 입학했던 신대원 시절에 드디어 그만두셨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다.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내 아들 하느님의 길 가는데 내가 방해하면 되겠냐? 천벌을 받을 것이지.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다. 자식 앞길을 위해선 뭘 못하시겠는가? 지금은 부모님이 교회밖에 모른다. 교회가 유일한 낙이시다. 이제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신다. 뭐라 부르시든 상관없지만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부터 부모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바닥을 그 누구보다도 잘한다. 내가 룸살롱을 단 한 번도 안 가보았지만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본 적 없어도 그 세상이 어떤 곳인지 빠삭하게 잘 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여자 종업원, 접대부들의 삶도 너무나 잘 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거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 그야말로 부모님의 술가게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다. 그들은 하룻밤 질펀하게 놀며 개가 되고 돼지가 된다. 그 순간만큼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던 그들이 평상시에는 지체 높으신 분이며 깔끔한 옷차림에 매너 좋은 마음씨 좋은 신사다. 사업하시는 분도 군인도 있었으며 회사 사장님도 평범한 동네 아저씨도 있었고 심지어 단골로 찾아오는 스님도 몇 있었다. 때로는 내가 다니던 중학교 선생님들도 가끔 왔다. 거기엔 도덕 선생님도 있었다. 제자인 내가 뻔히 다 알게 되리란 것을 알기에 우리 집엔 잘 안 오지만 가끔 체면 불구하고 우리 집에 와서 술 마시고 계집질을 하며 놀았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들이라고 고마운 마음으로 반값에 후려쳐서 술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모두 다 죄인이었다. 지체 높은 분도 막노동자도 성인 군자도 도덕 선생도
나는 이로 인해 훗날 성경을 읽는 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성경의 선언이 진리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냥 인간은 당연히 죄인인 거다. 물론 인간은 두 가지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고 귀한 존재다. 그래서 난 사람이 좋다. 그러나 그 인간이란 존재가 동시에 내면에 히틀러와 같은 악마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무한히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토록 죄인인 나를 구원해 줄 그분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귀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 죄성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로 죄인인 것이다. 내가 인생에서 받은 가장 큰 복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가장 감사한 일은 목사요, 선교사로 그 예수님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1986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뒤 곧장 휴학하고 군대에 갔다. 늦게 군대를 간 이유도 사실은 겁이 많아서였다. 성격상으로도 너무 군대가 싫었다. 또한 나는 체력 문제로 군 생활이 자신 없기도 했다. 지구력이 매우 약해 오래 달리기를 하면 늘 거의 꼴찌로 들어오곤 했던 것이다. 운동은 무척 좋아하고 나름 하는 편인데 약한 지구력 때문에 특출나게 하지는 못한다. 그 대신 나만의 주특기를 특화시켜 지금까지 잘 생존해 왔다. 예컨대 축구에서 나는 윙 포지션을 주로 보는데 지구력이 약하니 공을 오래 몰기 어려워 무조건 패스와 킥으로 생존하는 법을 익혔다. 그래서 킥과 중거리 슈팅은 상당히 실력이 있는 편이다. 키도 작은데다 어릴 때부터 너무 약했던 나는 군대 생활에서 자칫 고문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성향이었다. 그래서 예수밖에 모르는 교회 환자가 고문관이기까지 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즉 함부로 깔보지 못하도록 내 나름대로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를 했다. 나는 공병대로 배치되었는데 중대에 들어와 신병이 건방지게 하늘 같은 고참의 술을 거부하고 교회에 보내달란다는 이유로 심한 구타를 당한 뒤 잠시 정신을 잃어버렸다. 자대에 온 지 3주 만의 일이었는데 그 당시 중대에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에 신병이 감히 교회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고참 입장에서 기막힐 일이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주일에 교회에 가는 나를 막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공인된 교회 환자 예수정이가 된 것이다. 생전해보지 않았던 노가다가 주 임무였던 공병 중대에서 나는 생존을 위해 독한 마음을 품었다. 군대 오기 전에 익힌 축구 방식은 잘 먹혀 인정받았다. 고참들이 나의 킥과 패스가 정확해 무척 좋아했다. 그러나 대대 대표 선수 선발에서는 탈락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여단 대회에서는 축구가 전쟁과 다름없어 엄청난 체력과 몸싸움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가 나의 한계였으나 그래도 목적대로 무시는 당하지 않았다. 또한 군대 가기 전부터 팔굽혀펴기 연습을 틈틈이 많이 하고 기구를 들어가며 상체와 팔의 근력을 키웠다. 그런데 내무반에서 중대원들을 그렇게도 갈구던 고참 하나가 늘 팔씨름을 자랑하며 나를 고문관 취급하곤 했다.
그 고참이 대대에서 팔씨름으로는 2등이었는데 나는 나를 잡아서 그를 제압해 보려고 몰래 열심히 연습했다. 원래 지구력은 약했지만 이상하게 멀리 던지기는 고등학교 시절 학년에서 거의 1, 2등을 다툴 만큼 팔 힘은 센 편이어서 연습하면 이길 자신이 있었다. 팔뚝이 굵어지며 힘이 붙었다. 내가 부대원들을 한 명씩 제압하니 어느 날 드디어 그 고참이 자기랑 한판 하자고 했다. 중대 부대원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보기 좋게 넘겨버렸다. 그 다음부터 그는 내게 함부로 하지 못했다. 다만 대대 팔씨름 챔피언 고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장사급이었다. 나는 그걸로 만족했다. 예수쟁이라고 함부로 깔보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니까. 한 번은 중대원 50여 명이 모두 모인 가운데 중대장이 집단 닭싸움을 시켰다. 최후의 1인이 살아남을 때까지 서로 넘어뜨리는 방식이었다. 지구력이 약했던 나는 철저히 전략을 짜고 체력을 안배해가며 독종처럼 끝까지 살아남았다. 최후의 2인까지 생존한 것이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마지막 1대1로 싸우는데 상대는 고참으로서 말 그대로 싸움닭이었다. 지독하게 버텨봤지만 체력이 딸려 무너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깔보지 못했다. 어느 날부터 중대원들이 하나둘씩 나를 따라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고참들이 자주 내게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자신의 삶의 적나라한 이야기, 어둡고 추한 과거사를 다 털어놓으며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다. 자살을 하려 한 고참이 찾아와 여자 문제와 집안 문제를 상담하기도 했다. 결국 아쉽게도 얼마 후 그는 자살을 택하고 말았지만 회식 자리에서 술은 끝까지 먹지 않았으나 노래에서는 빠지지 않았다. 글씨를 꽤 잘 써서 고참들이 제대를 앞두고는 모두 나에게 추억록 편집을 부탁했고 나는 최선을 다해 만들어 드렸다. 그래서인지 나에게 고참들이 잘해주었다. 그런데 나는 그 무엇보다 고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모셨다. 나를 기절시킨 고참을 포함하여 아무리 악랄한 분이라도 나는 한 번도 사석에서도 욕을 해본 적이 없었다. 사실 쫄병에게도 욕은 한 번도 안 했다. 그냥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려 했었다. 생일도 잘 기록해두어 선물과 카드를 늘 챙겨주고 밖에 나갔다 오면 전우들을 위해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선물을 사왔다. 내 나름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나중에는 막사 뒷산에 중대 전체를 데려가서 집단 구타할 때도 곡괭이 자루로 피 터지게 두들겨 패다 내 차례가 되면 그냥 넘어가곤 했다. 고참들이 나를 어려워하며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느꼈다. 그토록 악랄했던 고참들도 사실은 연약한 영혼일 뿐이었다. 어느 주일에는 가장 무서웠던 고참 하나가 불쑥 예배 시간에 영내의 교회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서는 늘 무시무시한 기운이 느껴지곤 했던 말년 병장이었다. 지나가는 길에 우리가 모여 있기에 궁금해서 잠시 들어왔다고 말했는데 멋쩍어서 둘러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자신도 찬송을 하나 부를 줄 안다면서 찬송가를 집어들더니 한번 불러봐도 되냐고 했다. 우리 신우들은 모두 박수로 화답했다. 그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이를 불렀다. 마지막 사절까지 다 불렀다. 숙연한 애절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의 가련한 영혼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는 한때 자신이 믿었던 예수님이 그리웠던 거다. 삭막한 군대 생활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자신을 인도해 주실 그분의 품에 잠시만이라도 안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 후 그는 더 이상 교회를 오진 않았다.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은 필요했다. 지금 그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나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으면 좋겠다. 상병 1호봉 때 나는 대대 군종이 되어 중대 본부로 옮겼다. 전우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열심히 교회와 부대를 섬겼다. 제대할 때 인사계님은 나에게 자신이 군생활 40년 동안 만난 최고의 군종이었다고 칭찬해 주셨다. 사실은 잔소리하며 일을 많이 시켜서 동료들이 싫어하던 분이지만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시는 그분을 내가 무척 좋아하고 따랐기 때문이었다. 제대하고 나서도 한 번 찾아뵈었는데 정말 너무나 기뻐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내가 이런 개인적 경험을 말하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서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회생활 속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겪으리라 본다. 술자리를 가야 하고 룸살롱도 따라가야 하고 부당한 일을 겪고 불의한 일을 요구받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너무나 힘든 세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독종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직장이라는 조직 문화와 술자리가 기본인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시당하지 않고 나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탁월한 실력을 키워야 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면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군대 이야기가 뻔하고 지겹다지만 한 가지 에피소드만 더 보태고 싶다. 군대에 가니 내무반 고참들이 틈만 나면 정기적으로 어떤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꼴로 밤새 눈이 벌겋게 되도록 빨간 음란 비디오를 보았다. 쫄병들도 뒤쪽에서 그걸 보느라 정신없었다. 난 단 한 번도 안 봤다. 술 거부해서 기절하도록 두들겨 맞는 등 이미 뼛속까지 예수쟁이인 걸 이미 보여준 터였다. 그러다 앞서 말한 대로 나는 상병 1호봉 때 대대 군종이 되어 본부 중대로 올라왔다. 본부에서도 상황은 똑같았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어디선가 그걸 빌려와서 중대원들이 잠을 안 자고 보는 것이다. 그러다 눈이 벌개진 채 보초 서러 나가고 결국 잠이 부족하여 다음날 다들 몸을 제대로 못 가누고 그런데 아직 제대를 하지 않은 나의 선임 대대 군종병도 거기에 동참해서 정신을 놓고 같이 보셨다. 나는 마음에 결심을 했다. 저분 제대하면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쌕쌕이를 추방시키리라. 그날이 왔다. 또다시 잠을 안 자며 거의 전 중대원이 아마 두세 편의 쌕쌕이를 본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쌕쌕이 관람을 주동하는 하늘 같은 말년 병장 고참에게 찾아갔다. 그리고 군홧발이 가슴팍에 날아오는 걸 각오하고 가슴에 크게 힘을 주며 말했다. 아무개 병장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쌕쌕이를 안 보면 좋겠습니다.
병장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대꾸했다. 왜? 그게 뭐가 문젠데?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보초 교대로 반근무까지 하는 모든 중대원들이 크게 힘들어합니다. 전 건강한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병장은 이미 도덕적 양심이 찔렸기 때문인지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눈빛은 힘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조금 더 나에게 따졌지만 나는 요지부동이었다. 뭐 그게 그렇게 문제라면 네 말대로 하자. 그 뒤로 쌕쌕이는 우리 내무반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적어도 내가 제대할 때까지는. 혹 몇 번 나 몰래 본 적이 있는지 모르나. 다시는 그게 들어오지 못한 걸로 기억한다. 나는 개인 돈을 들여 신앙서적을 비롯한 양서와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가요와 음악이 담긴 음반을 열심히 구하여 내무반에 비치했다. 부대원 중에는 내가 사온 새벽을 깨우리로 나를 읽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었다. 본부 중대에 오기 전 전투 중대에서 했던 대로 중대원들의 생일을 챙겨주고 제대하는 병장들의 추억록도 열심히 만들어줬다. 자연스레 구타가 점점 없어졌다. 도둑질이 빈번히 있었는데 이것도 바로잡았다. 점호를 마치면 매일 군종인 내가 기도를 해야 잠을 잤다. 문화가 확 바뀐 것이다. 여전히 모두들 과음하고 휴가 가서 여자 건든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는 등 세속의 습관들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달라졌다. 나는 선임 대대 군종은 매우 신실하고 설교도 출중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한 모범적 군종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쌕쌕이를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동참하던 형편이었다. 그러나 나는 싸웠다. 거룩한 오기가 생겼다. 곡괭이 자루로 엉덩이를 패대기질 당하고 군홧발로 내 가슴팍이 치낄 것을 각오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꿨다. 마침내 동료들이 나의 뜻에 따라주었다. 내가 제대한 이유는 잘 모른다. 사실 내 후임 군종은 더 훌륭했기에 당분간은 잘 유지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현재 있는 곳과 자신의 시대는 자신이 책임지며 살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후세대까지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후세대에게 맡기고 현재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거짓과 세속과 불의와 부도덕과 비기독교적 문화에 맞서 싸워야 한다. 다른 사람이 싸워주길 기대하며 그의 편승해서 가겠다는 생각을 하면 나의 주변과 세상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용기가 없어 맞서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에 타협하여 편승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꾸려면 싸워야 한다. 나는 중학생 시절 슈바이처와 같은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한때의 낭만적 꿈이었을 뿐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노는 걸 더 좋아해 원하던 의과대학에 못 가고 차선책으로 생물학을 공부했다. 대학 시절 CCC 활동을 나름 열심히 했다. 이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대학 3학년 무렵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 대신 영혼을 치료하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 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 이때 나는 평생 공부하며 목회하는 목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 죽을 때까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다양한 독서를 통해 인간과 세계와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는 결심이었다. 평생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로 성서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죽도록 매달렸다. 두껍고 어려운 성경 신학 서적들을 밤새 원서로 탐독하며 에클레시아라는 학술 동아리 원로들과 피터지는 토론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곤 했다. 더불어 동아리 동료들과 함께 매일 새벽마다 성경 말씀 묵상과 더불어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균형 잡힌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게 한 박철수 목사님은 독서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셨고, 신학대학원의 스승님들은 성경을 보는 나의 안목을 깊게 만들어 주셨다. 그 결과 지금은 부족하나마 원전으로 성경을 읽으며 연구하고 다양한 철학과 사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을 갖추었으며 역사와 사회 현실에 대한 성경적 판단력이 생겼을 뿐 아니라 복음인 것처럼 포장된 교묘한 사이비와 가짜를 파악해내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해서 넌 뭐하고 있냐 혹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 나는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역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남아공 땅에서 일하는 선교사, 사람들이 잘 모르는 평범한 목사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목회자는 대형 교회 사역을 하든 개척 교회를 하든 아니면 시골 교회나 미자립 교회 혹 선교사 사역을 하든 기도에 소홀하지 않는 가운데 성경을 평생 연구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란 게 나의 지론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작금의 한국 교회 문제는 바로 사역자가 신학교 시절에 성경과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 발생된 측면도 크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학 막능주의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적어도 신학교에서 자신의 신학적 체계, 목회관과 교회관 등은 정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헤르만 리델보스의 대작 하나님 나라만 두어 번 정독하고 제대로 이해해도 장사꾼 같은 목회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17, 18세기의 경건주의 신학만 제대로 배웠어도 균형을 잃은 번영신학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언약신학만 꿰뚫어도 어이없는 사이비 운동들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성경 100독, 1000독을 해도 체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2단, 3단, 100단이 출현한다. 들리는 말로는 이단 교주들 성경 수백 독은 기본이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니 신학생들이 매일 성경을 읽되 성경 신학의 정확한 체계를 확립하고 최종적으로 교리 체계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흔히 신학 무용론, 도그마화된 신학의 갇힐 위험에 대해 말하는데 성령 운동한다는 분들이 특히 그러하다. 신학을 하면 목회 안 되고 은혜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진리요 정설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하게도 그 신학이 단순히 성경 구절 여기저기 따와서 짜집기한 수준이 아니라 2000년이 넘도록 누적된 엄청난 성경 연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 원전의 근거에서 오래도록 철저히 연구된 결과물을 우리가 현재 이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위에 언급한 헤르만 리델보스의 하나님 나라는 역사적인 명저다.
그 외 수많은 역사적 대작들의 공통점은 너무나 방대하고 깊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을 읽어가며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놀라운 통찰력을 지닌 책들을 읽어야 하나님의 압도적인 구원의 계획이 눈에 그려지고 그 순간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은 대학 시절 큐티하면서 만난 그런 좁은 울타리 안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신학을 통해 만난 그분은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분은 진실로 놀라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나는 신학 서적들 외에도 다양한 책들, 특히 사상서와 역사책들을 틈나는 대로 읽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이들 이런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책들은 외면한다. 그 대신 신학교 시절부터 스펙 쌓고 스킬 배우는데 올인하려 한다. 그러니 정말 수준이 너무나 천박해지고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사회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좌우를 분간 못하고 좌빨 종북 혹은 보수 꼴통 타령만 하면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가슴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신학교 시절에 그런 어렵고 두꺼운 책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거의 부흥 방법론과 프로그램, 목회 성공담, 무용담 수준의 간증 등 홍콩 무술 영화나 무협지 수준의 책들을 섭렵한다. 그리고 만날 누군 이렇고 저건 저렇고라는 말만 한다. 결국 자기 이야기가 없고 자기 신학과 신념, 목회 철학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흉내, 모방, 얼치기 목회관이 확립되는 것이다. 예컨대 소위 복음주의 4인방이니 5인방이니 하는 분들 혹은 그 밖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나 유명하신 여러 목사님들이 이룬 업적만 쳐다보고 흉내내거나 방법을 배우려 한다. 그러나 이분들이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내공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찍부터 정치에 눈을 뜬다. 줄을 서는 것이다. 이러니 교권 정치가 이미 신학교 시절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 결과물은 졸업 후에도 여기저기 불나방처럼 이 프로그램 저 방법론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안 가르쳐 줬다고 푸념한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이다. 이게 모두 자기 것이 없으니 하는 말들인 것이다. 나는 프로그램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자신이 스스로 확립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비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훌륭한 목회자들이 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가길 간절히 기도할 뿐이다. 감사합니다.